성전에 나타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성전 내부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내부도 중요하지만 내부보다 외부를 좀 더 화려하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보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외부에 더 신경을 쓰지요. 하지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성전의 외부도 공들여서 지었지만 내부 공사에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내부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어떤 이유에서 성전을 지을 때 외부보다는 내부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인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이유는 성전 내부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이 성전 내부에 대한 이런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 공사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 성전 내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 내부 솔로몬과 그 백성이 애써서 지은 이 성전 내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은 이 성전 내부 마감재들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 내부는 돌이 아닌 백향목과 잣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이라는 것은 참 귀한 목재, 그 당시에 구하기 어려운 귀한 목재이고 또 그 성경에서 늘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힘을 상징하고 또 향기, 또 강인함과 이 번영을 상징하는,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진 목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내부를 이 백향목과 또 다닥은 잣나무로 해서 아주 마무리를 하고, 또한 그 벽면 위에는, 그 성전 벽면 위에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입혔다고 20절에 보면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또 21절에도 보면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에도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이렇게 덧입혔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덧입힌 위에 종려와 박과 핀 꽃들, 그리고 이 그룹 천사들로 이렇게 새겨놓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가 그야말로 이 은은한 백향목 나무의 향기가 흐르는 가운데 금빛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 그 위에는 핀 꽃들과 또 아름다운 참 꽃들과 천사들이 활짝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상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마치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성전의 내부가 에덴 동산처럼 나무와 수목들이 우거지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하루가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실 때에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면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그런 선하신 계획 가운데 또 아름다우게 이루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이 참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장소가 좀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참 가는 곳마다 악함이 물러가고 선함이 이렇게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솔로몬의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성전 내부를 통해서 우리를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는 부분은 이 성전에 대한 호칭들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성소를 만드는 성소 안에 또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이 지성소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공간은 거룩한 대제사장 외에는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고, 이 지성소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의 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주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 천사가 날개 끝을 이렇게 무려 우리 길이로 10규빗인데 우리 길이로는 한 5m 정도 되는 큰 천사 두 천사가 있고, 그 날개를 펼쳐서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참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수종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참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또 수종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수종드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선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지성소를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겠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같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보는 것, 먹는 것, 다니는 것, 또 하는 것, 이런 어떤 즐겁게 노는 것,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 공사하는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첫째는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마지막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에 소요된 시간이 대략 7년 6개월, 37절과 38절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대략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성전 건축에 소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년 6개월 하면 긴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시 고대 다른 신전 건축물이나 또는 이런 건축물들에 비한다면 그 기간이 아주 이렇게 짧은 기간, 빠르게 성전 건축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떻게 참 솔로몬이 정말 그 당시 근동에서 보기 드문 아름답게 또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졌던 이 성전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건축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은 그 길지 않은 7년이라는 시간 내에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전 건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에 지어지긴 했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재료들을 솔로몬이 이전 아버지였던 다윗이 거의 많이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의 손으로 많은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다윗의 준비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들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로왕, 기람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백향목 나무도 제공했고 또 그래서 아주 그 나무를 구하는 일을 큰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도 헌신적으로 이 성전 짓는 일에 기쁨으로 마치 성막을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처럼 백성들의 기쁨에 찬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다윗과 솔로몬과 또 히람 왕과 또 이 백성들의 이 헌신들이 합해져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신속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인 교회, 성령의 전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살도록 또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힘을 합치고 또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고 또 거룩하고 또 힘을 모아 주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